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열심히 노력해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다시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면 좌절감이 밀려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있는 것 같은 느낌.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새로운 결심을 하고 나아가다가도 어느새 옛 습관의 늪으로 되돌아가는 자신을 보며 나는 왜 이럴까 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게 되죠. 영적인 여정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적 빛을 비추실 때 우리는 점차 죄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강력한지,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갈라놓았는지 아프게 느끼게 됩니다. 마치 투명한 벽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세워진 것처럼 그분의 존재는 느껴지지만 온전히 다가갈 수 없는 답답함이 있지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마치 깊은 수렁에 빠져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기심과 죄로 얼룩져 있음을 인정하게 되고 순수하지 못한 동기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용서받고 정결해지고 자유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분을 닮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용서와 평화, 그리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고 학문이나 지식으로 얻을 수 없으며 인간의 지성이나 지혜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런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평화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돈 없는 자도 오라 하시며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이 손을 뻗어 받기만 하면 이 평화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마라고 말씀하시죠. 이 약속들은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삶에서 버리기로 결심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씻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정신을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받을 것으로 믿을 때 그 선물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이 원리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을 믿는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들이 치유받는 경험을 통해 예수님이 다른 면에서도 자신들을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능력도 믿게 되었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중풍병자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침상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시면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그 병자에게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능력과 치유하시는 능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치유의 기적은 단지 육체적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 이야기는 믿음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38년 동안 걷지 못했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만일 주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자신이 완전히 나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걸으려고 노력했지요. 그는 걷기로 선택했고 실제로 걷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는 치유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과거의 죄를 벗어버릴 수 없고 스스로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거룩하게 만들 수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것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며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 많고 무력하고 어려운 상태 그대로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어리석음, 죄의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용서하신다고 믿으면서도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내 죄는 너무 크고 심각해 라고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자주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 약속들은 자기 죄를 한탄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가장 죄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강하고 순결하고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욱 사랑으로 부르시며 다시 일어나 그분을 의지하도록 격려하십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이 자신의 죄와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그분의 완전한 삶처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분도 자비와 용서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는 그분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 앞에 서서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죄의 무게에 짓눌려 계속 머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믿고 새 생명을 향해 대담한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인지 말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처럼 오랜 시간 품고 있었던 무력함을 뒤로하고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회복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순간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새로운 삶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희망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